안녕하세요. 3월 15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23장은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에 대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7가지 화가 선언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화에 대한 말씀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말씀은 없고요.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가짜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또 사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고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13절의 이 첫째 화와 또 15절의 둘째 화의 대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겉으로는 매우 거룩한 모습이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죠. 무덤의 밖은 깨끗하고 멋지게 만들어 놓았지만 무덤 속은 시체가 썩는 곳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지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구약의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15절은 위선에 열정을 더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몇몇은 한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온 사방을 두루 다니는 열정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얻은 교인을 자신들보다 배나 더 타락시켜 지옥에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차라리 유대교로 개종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의 위선은 지도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공동체를 몰락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위선과 열정이 합해지면 그만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락의 길로 함께 가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올바른지 성경의 기초에서 살펴봐야 하고요. 또한 그들의 삶의 열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24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화가 나옵니다. 16절부터 22절에는 세 번째 화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16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진실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강조하려고 성전에 금과 같은 것을 이용했죠. 금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더 작은 것, 곧 금과 더 큰 것, 곧 성전을 반대로 뒤집어서 그 중요함을 바꾸어치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단이 아니라 이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물은 제단 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제단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단과 예물 중에서 어느 것이 큰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할 때 성전이나 성전과 관련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맹세나 맹세의 대상도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맹세의 대상을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들고 맹세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19절에 보면 맹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덜 중요한 것을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1조를 열심히 드리죠.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헷갈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보다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표현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죠.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지만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보러 간다라는 뉘앙스를 비치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세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혼동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치, 참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맹인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부터 24절에는 네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23절에 나오는 더 중한 것들의 항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지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11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향신료로 쓰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10의 1을 드리기 위해 세세히 신경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또 이웃사랑을 간과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가령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체 사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신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11조는 제대로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그렇게 정말 무엇이 올바른지 기준이 없이 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맹인된 인도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으로 희한한 맹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작은 것은 잘 보면서 큰 것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월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루살이와 낙타에 해당하는 이 아람어는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이 하루살이는 갈마이고요. 낙타는 가물라입니다. 둘 다 비슷한 그러한 발음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생물은 모두 부정한 생물들입니다. 하루살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부정한 생물을 의미했고요. 낙타는 가장 큰 부정한 생물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루살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매우 신중하게 걸러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혹시 하루살이가 실수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음료를 먹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걸러내면서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피했다고 안심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부정한 큰 낙타를 먹고 꿀꺽 삼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작은 것은 보면서 큰 것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지 못한 채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큰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맹인된 인도자처럼 근시안적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 모두 뚜렷이 분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싸움은 가치의 싸움이죠. 무엇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가치와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가치가 달라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 속마음과 내 겉사람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또한 우리는 진주알 하나하나가 목걸이에 꿰어질 때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줄에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꿰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릇된 판단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맹인이 아니라 밝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닮기 위해 애쓰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처절히 고뇌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눈이 열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